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 교제를 나누는 것은 또 처음이고, 말씀 교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처음입니다. 그 스크린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 교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주제로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현대인들 이렇게 간증도 하시고 그러는데, 사람은 생각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한번 교재를 욥기 38장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는 부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러운 자도 하느님, 왜 제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유연하며 창조 때에 있지도 않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람의 한계를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사람 또 눈에 보이는 것에 또 도전을 하죠. 또 경험이나 자기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또 믿습니다. 지식에 의존하고요. 처음에 구원을 받기 전에 구원받기까지 가장 큰 문제는 보이는 것만 믿고 자기 생각대로, 지식대로, 경험대로 자기 생각과 안 맞는다. 이 성경 자체가 어떻게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좀 자기 생각에는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본인 스스로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요. 이게 큰 사람의 한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분명히 사람의 생각은 유한하며 또 유연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 성격은 또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며
계획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상의 내용입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어 이스라엘의 왕까지 됐으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고를 남겨둡니다. 사울의 의존종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자신의 판단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항상 제가 있는 유한한 존재이며 또 다니엘서에서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통치 2년이 되는 해에 이상한 꿈을 꾸고 마음이 범인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 왕은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왕은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해석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바빌론의 지혜자들은 이를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석을 해도 안 되죠. 사람으로서는 왕이 나 꿈 꿨는데 한번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 해석을 알리게 되어 하나님의 세상의 주권을 알게 하십니다. 신약 성경 쪽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그런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만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의 생각대로는 베드로의 생각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열왕기 하에도 그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죠. 그 나병에 걸려 그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그 찾아가는 이야기인데요. 그 나아만은 엘리사의 지시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스스로 생각을 하죠. 뭐라고 말하면 다메섹 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나으니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을 하며 화를 냅니다. 자기 생각에는 요단강보다 자기 지역에 그 다마스커스라는 그쪽 지역이 있는데 그쪽 강들이 요단강보다 나은데 왜 굳이 요단강에서 7번이나 씻으라고 하냐 판단을 하고 지금 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을 해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은 병을 치유를 못할 것이며 또 하나님도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사람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잘 믿다가도 다윗을 시기를 하죠. 갑자기 또 왕궁에서 수금하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버립니다. 2번이나 던지는데요. 언제든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이 사울과 같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한 6가지 정도에 대한 그 사람의 그 생각이 어떤가를 봤지만 하나님 생각은 높으시다고 분명히 그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유제를 나누고자 찾아봤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그 주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악한 상황도 선으로 바꾸시고요. 또한 단점이나 연약함도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한번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또 보여주십니다. 악한 상황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국으로 달려갑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러는데 요셉이 꿈꾼 내용을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두 번이나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그런 의미의 해석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는데 형들은 얼마나 미웠는지 요셉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빠쳐버리고요. 요셉은 무슨 생각이었는가 그때 참 궁금합니다. 하지만 형 중에 유다 형이 죽이는 대신 애굽의 노예로 팔자고 제안을 해서 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보디발의 그 집에서 또 감옥으로 가게 되죠. 운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게 되는데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바로의 신임을 얻고 총리가 됩니다. 또 결국에는 요셉은 형제들을 다시 만나고 용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이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악한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정복된 후에 페르시아 제국 다리우스 왕이 바빌론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리우스 왕은 총리들을 세우는데 그 세 총리 중에 다니엘은 뛰어난 지혜와 능력으로 다른 총리들보다 우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총리들과 사람들은 다니엘의 시기에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으나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서는 그 근거를 찾지 못한다 생각을 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로 합니다. 다리우스 왕에게 가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법을 세우자고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 신앙을 굽히지 않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결국에는 다니엘이 체포를 하게 돼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다리우스 왕은 그 다니엘을 구하고자 했으나 그 페르시아 법에는 칙령이 반포되면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다음날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이 무사함을 확인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 건져내고 다니엘을 고발한 자들을 대신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서 6장 25절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을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거라고 왕이 선언을 하게 되게 됩니다. 에스더서에서도 악한 상황이 또 발생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 유다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되는데 아말렉 족속인 하만이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를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의윤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아니었어도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모가 다 들통이 나서 유다 민족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왕의 칙령이 다시금 반포가 돼서 악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단점이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저희는 다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지 않냐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그 사사기에 그 에우선의 엔도답이었죠. 하지만 그 이민족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압 왕 에골론의 지배를 받았는데 조공을 바치러 가는 임무에 왼손잡이니까 보통 칼을 반대편 쪽에 허벅지에 놔도, 그러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놔도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까지는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은 오른쪽 허벅지에 놔고 놓고 왕에게 비밀 이야기가 있다 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게 되어서 그로써 모압과 다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당시에 그 왼손잡이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여겼으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매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입다 사사기에 또 나오죠. 입다는 태생부터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또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형들한테 또 쫓겨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우한 상황 속에서도 도우셔서 암몬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자기 태생이나 조건, 나는 우리 집은 뭐 때문에 안 돼, 아니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에 보여주십니다. 다만 그 성급한 면세로 개인적으로 기부를 갖고 딸을 전제로 드리는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약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부인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베드로에게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3번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연약한 속에서도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예언을 이루시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6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면 구약에서 이사야서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분명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탄생을 예언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셨으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지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책짓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저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한 내용을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보여주시기 뿐만 아니라요.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하였다 할까 합니다. 직접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내용이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32,000명이 300명으로 가는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연약함을 다 아시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하며 단점도 사용하시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사람은 이것을 누구도 알지 못했을 그 당시에는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전에 어느 누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는데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시어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저희의 통로를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해 주셨고요. 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원의 핵심적인 역사를 쓰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사랑과 은혜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희에게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마치 드리고
말씀드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하고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다시 기억하며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한 내용 중에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